어떻게 노후를 잘 보낼 것인가? 가장 아름답게 보낼 것인가? 돈, 뭐 손잡아주고 건강하고 이건 지엽적인 문제입니다. 가장 중요한 것은요. 가장 멋진 노후의 최고의 해답은 요즘은 장수시대, 백세시대가 다가왔다는 말이 우리 앞에 그냥 정설이 되어버렸습니다.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노후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, 행복한 내 인생 후반부를 어떻게 가꾸어 나갈 것인가, 여기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아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, 거기에 대한 방법론도 엄청 이제 많은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 저도요, 나이가 한 70이 넘어가니까 가끔씩은 내가 얼마나 더 남았을까 이런 생각도씩 들고 어떻게 내 인생을 남은 것을 인생을 잘 마무리하고 뭘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, 여기에 대한 생각하면 갑자기 이상한 마음이 들어요. 옛날에는요, 그걸 갖다 미래의 꿈, 어떤 계획이라고 했죠. 지금은요, 나이가 좀 드니까 미래의 계획과 미래의 꿈이 뭔가 좀 허전하기도 하고 이상한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. 솔직히 말씀드려서 한 번은 제가 집회를 갔습니다. 집회 가서 새벽기도 시간에 이제 새벽기도 가려고 일어났는데 좀 일찍 일어났어요. 아직 시간이 좀 남았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침대에서 이제 조금 이제 눈을 감고 일어날 준비를 하는데 조용한 방 안에 제 머리맡에 시계가 찰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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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이제 소리가 들립니다. 그 새벽에 그 조용한 방 안에 그 소리가 듣고 있어요. 점점점 크게 들리는 것 같아요. 찰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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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는데 갑자기 눈앞에 어떤 영상이 말이죠. 칼로 무를 삭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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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끊는 이런 형상이 그 소리와 함께 오버랩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. 삭삭 삭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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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삭칵. 내 인생의 시간이 저렇게 칼로 무를 쓸어내듯이 점점 쓸려 나가고 있는 게구나,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. 남은 인생 잘 살아야 되겠다. 그리고 배어나간 시간이 너무 아깝다, 이런 마음도 들고요. 참 그런 마음도 든 적이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 요새 여러 이제 분야에서 훌륭한 강사님들이나 명사들이 가끔씩은 노후에 대해서 이야기를 참 많이 하십니다. 어떻게 하는 것이 노후를 잘 준비하는 것이다,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방법론도 많이 하셔요. 근데 들어보면 그게 대동소이한데 제일 먼저 제1순위가 주로 돈입니다. 돈 절대 아이들한테 함부로 나눠주면 안 된다. 자녀들에게 미리 유산 줬다가 나중에 용돈을 타기 얼마나 힘든지 아냐, 완전히 이거는 입장이 바뀌어 돼 가지고 꼼짝 못한 갑과 을이 뒤바뀐다, 이런 말씀을 많이들 하셔요. 그것도 맞긴 맞습니다. 내 주변도 그런 문제 때문에 고통을 겪는 가족들을 들어 보거든요. 참 안타까워요. 그죠? 좀 씁쓸해요. 어떻게 돼서 자식과 부모 간에 돈 먼저 줘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용돈 타기 힘들다, 그것도 진짜 너무 안 된 이야기고, 또 자녀 입장에서도 그렇게 과연 해서 될 이 문제인가, 이런 생각들 때문에 상당히 그런 얘기 들으면요, 머리가 조금 허전한 게 좀 참 답답합니다. 그런데 이게 답일까요? 정답은 아닌 것 같아요. 왜냐하면요, 돈이 있어서 자식들에게 물려줘가지고 문제가 될 만한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, 돈이 없어서 물려줄 돈도 없는 분들이 훨씬 많아요. 죽으라고 손에 못 박이도록 고생해가지고 먹여 살리고 아이들 교육시키고 다 이제 자수성가 시켜줬는데 이제 뭐 줄 돈이 어디 있어요. 뭐 얹혀 살다시피 그런 어려운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. 보면은요, 돈의 문제 가지고 노후는 이렇게 해야 된다, 절대 돈 주면 안 된다, 이거는 한 반쪽짜리 답이지, 그거조차 없는 분들에게는 그 소리가 너무나 좀 깝깝하게 들려요. 아니 뭐 줄 것도 없는데 그걸로 뭐 노후에 그게 답이냐. 아니 차라리 줄 돈 좀 있었으면 좋겠다, 그런 분도 계실 것이고, 아니 어떤 부모들은요, 그리 될 줄 뻔히 알면서도 지금 당장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내
저 자식들에게 내 거 다 팔아서, 아니 내 몸뚱이라도 팔아서라도 주고 싶은 부모들이 엄청 많습니다. 그런 면으로 본다면 노후에 돈 문제 가지고 이것이다라고 결정 짓기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. 두 번째 이제 순위가 뭐냐면 주로 손자, 손주 봐주는 거예요. 많은 분들이요, 엄청나게 많은 조언을 합니다. 절대 나이 들어서 손자, 손녀 봐주면 안 된다. 거기 한번 끌려 들어가면은 완전 인생 그냥 너무 고통 속에 그냥 끝난다. 이런 조언들을 많이 하셔요. 뭐 손자, 손녀들 중심으로 살지 말고 여러분 중심으로 사셔야 된다. 모르겠어요. 어떤 분들도 그래요. 나는 죽어도 손자 안 본다. 내 인생 내가 살아야지 내 인생에 관여하지 말라고 딱 그냥 선을 끊는 분들도 계셔요, 내 주변에. 저는 볼 때 대단한 분들을 생각해요. 나쁘다, 좋다는 그런 호불호의 개념이 아닙니다. 개인의 생각이겠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용기, 결단도 대단한 분들입니다. 그 박수 받을 만한 일입니다. 예. 저는요, 잘 알죠, 이 상황을. 열심히 애들 키워가지고 장가 보내고 시집 보냈어요. 이제 한숨 쉬고, 끝났다 싶은데, 끝나긴 뭘 끝나요? 갑자기 아기가 태어났어. 아기 태어났어. 아기를 누가 봐야 돼요. 맞벌이에요. 먹고 살기 힘드니까 서로 맞벌이 해야 되죠. 맞벌이야. 그러면 돈이나 많이 있으면은 아주 좋은 아기 보는 사람 모셔다가 아기 좀 잘 키우려고 하면 되겠지만은 그게 좀 쉬운 일이 아닙니다. 또 남의 손에 맡긴다는 것이 요즘 그 부모들의 마음에 절대 용납이 잘 안 돼요.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엄마, 아빠 이러면 봐줘야지 어떻게 하겠어요. 그렇게 발을 담궈요. 열심히 키워요. 뭐 고생하든 말든 몇 년 동안. 이제 손 털고 끝났다 싶었는데 또 응애 하고 둘째가 또 태어나. 그럼 그놈 또 봐야 돼. 어쩔 수 없어요. 그렇게 흘러가는 세월이 5년, 6년, 7년, 10년 좋게 가버립니다.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런 강의하시는 분들 많은 또 주변에 그 권고하고 충고하는 분들의 말이 맞아요. 인생 후반부에 가장 중요한 한 시기를, 가장 황금기를 거기서 그냥 흘러 가는 거예요. 몸도 아프고 그리고 시간도 없으니까 힘들고 영적으로 스트레스 받고, 그러니까 다들 그걸 보고 막 안 됐다 그러고,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. 근데 또 그게 다 정답이 아닙니다. 정답이 절대 아닙니다. 여러분요, 힘들지요, 어렵지요. 놀러도 마음대로 못 가고 애들 붙들고 힘들죠. 그러나 그 힘든 그 어려움 가운데서 그 어린 것들이, 생명이 자라가는 모습, 그들이 하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고 그들에게 인격이 부여된 그 인격이 점점 더 할머니 할아버지의 그 아름다운 사랑과 연륜의 손때를 묻어가면서 자라는 그 모습 속에서 세상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귀한 보배 같은 선물이 들어있단 말이에요. 장래에 이 사회에서 어떻게 이 아이들이 클지 모르지만은, 어떤 일을 할지 모르지만은 그 밑바닥에 초석을 깔아주는 그 자리에 육체는 힘들고 어려워도 그 일을 할 수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다는 게,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 말입니다. 또 어떤 사람들은요, 건강해야 한다고 막 하십니다. 물론 좋죠. 건강해야 된다. 노후가 절대 건강해야지 자녀들에게 병들어서 그렇게 어떡하면 안 된다고. 맞는데 건강하지 않은 사람, 건강하고 싶지 않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? 다 건강하고 싶죠. 뭐 저도 누구도 다 병들고 싶은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. 그런데 건강하게 살아야 된다는 딱 이게, 물론 그 말이 미리 젊어서부터 운동 열심히 하고 건강 관리하고 음식물도 잘 조절해가지고 그렇게 노후에 건강을 잘 가꾸어야 한다는 목표일 수는 있지만은, 그 노후에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
건강해야 한다고 딱 외쳐버리면요, 건강하지 못한 수많은 분들, 지금 연세 들어 아파 힘들어 누워, 지금 누군가의 손길이 없으면 안 되는 얼마나 많은 노후가 있습니까? 그분들에게 건강해야 합니다 라고 외쳐봤자 병석에 누웠어, 아픈 다리를 부여잡고, 그 답이 아닙니다. 그거 답이 될 수 없죠. 그럼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했습니다만, 가장 중요한 이슈들을 다뤄봤으면 다 답이 아니에요. 정답이 아니에요. 그럼 정답도 아닌 걸 왜 지금 우리가 얘기하냐? 정답이 하나 있습니다. 어떻게 노후를 잘 보낼 것인가? 가장 아름답게 보낼 것인가? 돈, 손자 봐주고 건강하고, 이건 지엽적인 문제입니다. 가장 중요한 것은요, 가장 멋진 노후의 최고의 해답은 죽을 준비를 잘하는 겁니다. 어떤 처지에 있든, 병들어 있든, 건강하든, 자식들에게 돈 물려줘가지고 그거 어쩌고 걱정하는 분이든, 아니면 줄 돈도 없어가지고 마음 쫄리는 분이든, 손자를 볼까 말까 안 볼까 말까 이거 다 떠나가지고 가장 중요한 가치는 잘 죽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. 기분 나쁜 얘기? 재수없는 얘기? 절대 아닙니다. 죽을 준비를 잘하는 사람은 최고의 노후를 지금 준비하고 누리고 있는 겁니다. 딴 거 없습니다. 간단합니다. 이제 저녁에 주무시죠. 자면 죽습니다. 이제 하나님 잘 살았습니다. 고맙습니다. 저는 이제 오늘 밤 죽었습니다 하고 눈 감고 자는 순간 죽었어요. 죽었죠. 그건 죽음입니다. 근데 죽었다가 아침에 눈 떴죠. 부활했는 거예요. 부활. 예, 부활. 눈 뜨자마자 침상에서 일날 것도 없습니다. 누워서라도 하나님 오늘도 내게 한날을 주셨네요. 그럼 오늘이 내 마지막 날로 알고 살겠습니다. 오늘이 내게 최후의 한날입니다. 하루밖에 없습니다. 아침부터요, 오늘 하루밖에 없으니까 청소, 자녀들 보는 앞에서도요, 손자 앞에서 몸은 아파도 열심히 청소합니다. 청소하고 주변 정리 깨끗하게 하고 냄새 안 나도록 샤워하고, 혹시 내하고 마음 상한 사람 있으면 전화해가지고 아야 미안하다, 내 잘못했다, 나 용서해다오. 또 빚진 거 있으면 5,000원 빚졌으면 빨리 갚아줘야 돼. 왜? 오늘 하루밖에 없어. 오늘 죽는 날이에요. 열심히 삽니다. 오늘 죽는데 내가 아까울 게 뭐 있겠어요. 그리고 밤에 이제 드디어 또 눈을 감고 죽습니다. 죽었죠? 아침에 또 부활했어. 아유, 하나님 오늘 또 하루 더 연장시켜 주셨네요. 그럼 오늘이 내 마지막 날입니다. 오늘이 내 마지막으로 알고 살겠습니다. 어제보다 더 부지런하고 더 행복하고 더 기쁘게 더 감사하고 그렇게 살겠습니다. 또 그렇게 하고 또 하룻밤 자. 또 죽었어. 아침에 또 눈 떴어. 또 살았어. 반복되는 이 날들이요, 그냥 습관이 아닙니다. 죽음에서 생명을 얻는 그 부활의 기쁨을 매일 맛봐야 돼요. 죽은 자만이, 죽을 준비한 자만이 알 수 있는 생명의 날입니다. 이것이야말로 가장 놀라운 노후를 준비하는 최고의 답이 죽을 준비를 빨리 해야 됩니다. 아까 말씀대로 불안하고 초조하고 내 생명이 얼마 남았다, 그런 그 생명의 그 죽을 준비는 아닙니다. 그거는요, 오히려 우리를 더 올가맵니다. 그러나 나의 삶이 무엇이며 내 신앙의 중심이 무엇이며 그 예수 믿는 믿음의 그 뒤에는 뭐가 있는가를 아는 사람은 이제부터 어떤 상황 속에든 죽을 준비라는 당당한 마음으로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고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집니다.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멋진 노후를 준비하는 행복한 인생들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.